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전에 TV 광고 중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이요. 예.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광고가 2000년대 초반 어느 카드사의 광고인데요. 광고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이 짧고 단순한 멘트가 굉장히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이 광고 가운데 어느 여배우가 특별한 설명 없이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이 한마디를 던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하고 농담처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이 멘트는 마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덕담을 하거나 인사말처럼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단순하게 카드 홍보 문구를 넘어서서 유명해진 데에는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1997년 이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이 부자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부도를 맞게 되었고 또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 되세요라는 말은 단순히 어느 카드사의 슬로건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한 간절한 소망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경제적 풍요를 원했었고 이 짧은 한마디가 시대적 갈증을 대변했기 때문에 더 크게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사람들에게 덕담처럼 사용되며 되어질수록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적 부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조 속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설 명절에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사말 가운데서도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무대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곳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제국의 동서를 잇는 교량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주위에는 대략 230여 개의 도시 형태로 된 독립된 공동사회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곳은 소아시아 내륙과 연결되는 카이스트로스 강하구와 지중해 연안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서 해륙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게 에베소는 동서를 잇는 중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바다와 육지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물질적인 것으로도 그 어느 도시로 부럽지 않을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도시 전체는 물질에 대한 욕구가 충만했으며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부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요를 누리는 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재물은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일과 죽는 일에 똑같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구약 지혜 문학에서도 관련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다음으로 전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구약의 두 성경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맡겨진 것일 뿐, 관리하는 품일 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물을 붙들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많이 쌓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재물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다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면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올바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이유는 그것을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재물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교와 불평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아도 결국 모두 두고 갈 인생이란다면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이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우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과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미 세상과 다른 거룩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이 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중에 조일련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는 오직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의도 증권가가 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돈이라면 지긋지긋했던 이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욕망은 곧 현실로 이어집니다. 그는 베일에 쌓였던 전설적인 작전 설계자 번호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서 불법적인 주식 작전에 가담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고급 외제차, 값비싼 시계, 초호 아파트를 손에 넣으면서 주인공은 자신이 세상의 꼭대기에 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계좌에는 상상 이상의 돈이 쌓여갔고 돈이 곧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착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돈은 진정한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번호표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잠시 머물렀던 임시적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련은 이 거대한 금융범죄의 소룡되이에 휘말리게 되었고 가진 것이 아무런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돈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인가? 이련은 돈을 소유물로 여기고 움켜쥐려 했지만 결국 그 돈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통해 행복과 안정감을 얻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불안과 공허함에 시달려야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진 물질들은 영화 속 가운데 작전 자금과 같습니다. 잠시 내 계좌에 머물렀다 가는 돈처럼 이상의 모든 물질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돈을 목적으로 삼아 움켜쥐려 할 때 우리는 허무한 불안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에는 빈손의 여정입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고 떠날 때도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고 있는 재물과 소유물들은 마치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로 여기고 맡겨진 동안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내 것이라 여기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질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함으로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서 잠시 맡겨진 것을 통해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부요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지나치게 물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정당한 물질을 얻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짜 부유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 말씀인 6절 말씀에 자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전 말씀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서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이 사람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것은 오직 평강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만족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것만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끝없는 갈증만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자족하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현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믿음 위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불평 대신에 감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집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좋은 차를 몰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남들보다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외곽 지역에 이 뿔로라는 빈민촌이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이 쓰레기 더미를 뒤져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곳으로 가난과 굶주림과 범죄와 마약이 만연해서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 김성재 선교사님께서 수년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이 뿔로에 오셨을 때 그분의 사역의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열악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흙바닥에 천막 하나를 치고서 뿔로 천막교회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걱정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걱정을 그렇게 했지만 선교사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매일매일 감사할 뿐입니다. 이곳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만족이 없는 아이들과 다릅니다. 이들은 작은 초코파이 하나에도 천국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배우고 외울 때 그들의 눈에서 빛나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과 믿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자 보물입니다. 선교사님은 육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지만 영혼의 기쁨은 그 어떠한 부자보다도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분의 영혼을 맡겨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자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김성재 선교사님의 삶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쁨과 감사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부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부요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삭임은 끝없는 마음의 공허함을 가져다 볼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내 삶 대신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물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탐심을 갖는 것이 모든 악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부유해지기를 계속해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를 두고 돈을 사랑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물질에 대해 욕심을 가진 사람은 1차적으로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영적인 민감성에 둔해지게 되고 이 영적으로 오히려 손해가 되는 정욕에 빠져들고 맙니다. 결국 이러한 정욕들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면 거짓과 불법과 탐욕에 휘둘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흔들고 영혼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물질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부리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시험과 올무가 되고 결국 우리를 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재물과 소유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은 우리를 얽매이는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드라마는요, 돈과 욕망이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지 그러한 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공들은 대한민국 상위 1%만 산다라는 헤라펠리스에 살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돈을 향한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권력을,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과 조작과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이 있다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신념 아래서 인간성을 버리고 서로를 짓밟으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에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좋은 집, 좋은 차를 갖고 싶다라는
소박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그들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을 외면하는 악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 인물들이 보여준 삶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돈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돈을 삶의 주인으로 삼았고 그 결과 돈이 주는 달콤한 유혹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돈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 인물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삶의 주인으로 삶을 때 그 돈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삶의 목표로 삶을 때 우리는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결국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섬기는 대신 이 돈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마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은 우리를 얼매는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거룩한 부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잠시 맡겨진 것이지 손에 쥐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더 많은 것을 누려라 라고 외치고 있지만 끝없는 욕망을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그 영혼은 지쳐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 돈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짜 부유한 삶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잠시 설명드렸던 어느 카드 광고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부유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재물과 세상의 풍요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와 만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과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